진짜 행복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이번 캠프에서 큰 변화, 축복, 은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요즘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얘기해 보면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 말 못할 고민들. 부모님과의 대화가 안 된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할 대상이 마땅치 않고, 가정에서도 대화가 없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친구들하고도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도 대화를 마음 놓고 못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누가 책 제목을 청춘이니까 아프다 그 말 한마디 해갖고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 제목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고민이 많고 아픈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책 제목 때문에 책을 샀는데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속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누가 갖고 계시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잖아요. 염려할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PC방에 가서 밤새 해서 그 시간은 잊어버리는데 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염려, 근심이,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야기를. 지금 세계 교회 움직임이 축이 서구, 그러니까 유럽, 미국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옮겨와가지고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는 중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를 이끌고 나갈 정도로 크게 부상할 텐데, 지난달에 중국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남경에 있는 출판사에서 성경책을 24시간 동안 계속 찍어내도 계속 품절, 계속 다 성경책이 팔려나가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찍어낸 성경책이 1억 2,500만 권. 그만큼 중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이 13억 인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너도 나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를 중국 정부에서 2,500만이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던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로 올 한 해 지내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해야 돼. 난 절대로 걱정하지 않겠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따라서 나는 주님 안에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걱정할 게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라.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1966년도 2월 달에 대부분에 태어나지 않으셨죠. 66년도 2월 달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는 원래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증조부 120여 년 전에 평양에 성교사님 들어올 때 처음 예수 믿으셔가지고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서문학교의 장로님이셨는데 할아버님이 9대 독자 그러면 9대 내려오다 자녀가 하나씩밖에 없었다는 거죠. 9대 독자인데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받아서 자녀를 9남매를 낳습니다. 아들 4째 딸 5. 할렐루야. 그랬는데 문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다음에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북한이 공산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할아버님이 평양에 있다가는 붙잡혀서 이제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1948년 6월 달에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배 밑창에 다 숨어가지고 온 가족이 38선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한 땅에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에 할아버님이 집을 서대문에 이사 왔을 때 바로 그 앞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순복음교회를 새벽 기도를 석 달 동안 갔다 오셔가지고 오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순복음교회 나가야 되겠다.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지 순복음교회로 옮긴다. 그분이 29살 되신 총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총각 목사님 시절에 저희들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 결혼하는 것도 뵀죠. 그 1965년 3월 1일 그날 조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올해 목사님 결혼 50주년이네. 와, 축하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 딱 오니까 목사님이 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빠르신지 지금 설교하시는 거 테이프를 2배 속도 빨리 하면 그때 속도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셔. 와, 경상도 사투리에 설교는 빨리 하시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을 받으셔요. 이야,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음교회 다니려면 성령 안 받으면 살아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 성령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순복음교회 제가 다니려면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주세요. 지금 뭐 어느 교회나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50년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 교회가 순복음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주세요. 네,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안 받았다가 이제 살아남지 못하겠습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방언도 나오는데 그것도 함께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즉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1965년 2월 달에 주임 목사님께서 닷새 동안 부인도 하시는 넷째 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혀가 탁 구부러지더라고요.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방언이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잃어버릴까봐 집에 가면서 입에 계속 방언하면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방언을 이게 어떻게 받은 건데 내가. 그런데 그날부터 기도만 하면은 눈물이 나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 예수님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돌아서 울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울고 또 울고 한번 학교 갔다가 가방 들고 뛰어들어가고 중학생인데 딱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 내내 울었던 기억 나요. 1시간 내내.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뭐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 것도 아닌데 밤낮 울었나 생각해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연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충만이다. 할렐루야. 요번에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님 충만이기 때문에 진짜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작은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받으면 삶에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많이 배웠다고 학식을 자랑하고 또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우쭐대고 하던 청년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러져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때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그날 이후로 일생 바쳐 예수님 위해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 겨울 캠프가 여러분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성령 받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그때는 기도 많이 했어요. 매일같이 학교 갔다가 오다 가방 들고 교회 들어서 기억하는데 그때 그 열심, 그 기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고 그 기도가 오늘날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가갖고요. 제가 반장이 됐는데 1시간 일찍 가갖고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1번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2번, 3번, 4번, 5번 그때는 한 클래스에 한 70명씩 됐으니까 그때 우리 때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 사람이 없지만 번호를 다 불러가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짝이 서경원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얼굴이 정말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 불란서 배우 아란드롱처럼 생겼어요. 코가 뾰족하고 눈도 크고 딱 영화배우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그때 제가 미천수를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체플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교회를 나가라 그런다고. 그때는 딱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을 입었는데 일요일 날은 여학생 꼬시러 가야 되니까 교회 안 간다.
모자 삐딱하게 딱 쓰고 바지에 딱 칼을 세워가지고 이러고 다녔던 친구 있어요. 그렇게 제가 전도했는데 결국 전도했는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30년 후에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때 내 짝이었던 이 영훈이가 나보러 계속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데 어디서 무엇 하는가.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돼서 만나니까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식당에 만나갖고 얘기를 나누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간증하느라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음식 다 씻고 30분 넘게 밥 좀 못 가져가. 잠깐만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 삶의 전환점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기도할 때. 이번에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이 됩니다. 말 못할 고민들이 해결이 됩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됩니다. 요즘 부모님하고 대화하지 않는 자녀들이 75%라는데 더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부모랑 대화하는 내용이 배고파, 밥 줘, 나 돈 필요해. 그 외에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짜증나, 왜 그래? 그만 좀 간섭해.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선 문 걸어 잠그고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아서 내가 딸 잃어버렸어. 방에만 들어오면 딱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빼놓고는.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들어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명히 녹화해보면 그 안에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탁 들어가서 탁 잠가버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이루어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원종수 박사님 미국의 암 전문의로 유명하신 박사님인데요. 그분 간증 보면 놀라워요. 전교 420명 중에 240등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늘 중간쯤밖에 안 돼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걱정을 어머니 혼자밖에 안 계셨는데 늘 어머니가 걱정하고 어머니가 종수야 넌 아빠도 안 계신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대학도 못 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종수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어느 날 저기 버떡 나더래요. 이제 고3이 되는데 학교 중간쯤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대학을 가겠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빠도 안 계신데 어머님 속만 새기고 안 되겠다. 그래서 종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셔서 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 듣고 책을 한번 넘기기만 하면 쏙쏙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시험을 보는데 기도하고 딱 시험지를 펴면요 문제가 보이는데 이거 어디서 봤지 하고 기억하면 자기가 본 책이 보이는데 표가 딱 펼쳐서 보면 답이 거기 나와서 받아 적는 거예요. 거룩한 컨닝. 본인이 한 번 본 책의 내용을 시험 볼 때 그대로 기도만 하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에 전교 240등 하던 애가 한 달 만에 반에서 1등하고 전교 2, 3등으로 뛰어올랐어요. 선생님 불렀어요. 야, 너 컨닝했지?
아,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됐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반에서 중간하던 애가 갑자기 1등이 될 수 있어? 아니, 제가 누구 걸 보고 베낍니까? 제가 반에서 성적이 제일 좋게 나왔는데, 가만 선생님 보니까 성적이 제일 좋게 나왔으니까 누구 보고 베낄 사람도 없어요. 저를 다시 좀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 번에도 1등, 그 다음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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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시험만 볼 때 되면 기도만 하면 자기가 펼쳤던 책 페이지가 다 보여. 그래가지고 답을 쓰는데 다 정답만 쓰죠. 근데 그 원종수 박사님 나중에 얘기한 얘기가,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책을 보고 쓰면 되는데 수학만은 자꾸 문제를 변형시켜갖고 암만 뒤져도 잘 안 나왔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입학.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그해 수석으로 붙은 학생들을 다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악수를 하는데 이 원종수 학생이 딱 박정희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이 사진을 청와대에서 모든 신문에 보도하라고 해서 모든 신문 일간지에 그 사진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엄마 속을 썩이고 전교의 중간까지밖에 가지 못했고, 그가 공부로는 취미가 없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나게 해주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암 전문의가 돼서 미국에 가서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간증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 간증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국민일보에서 출판사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감사할 때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 감사입니다.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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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안 나와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신앙의, 기독교 신앙에 세워진 나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국 문화는 thank you culture예요. 감사 문화예요. 그냥 무슨 일이라든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제가 미국에서 10년 있는 동안에 얼마나 감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지, 미국 사람들 입을 열면 thank you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미국에는 거지들도 수준이 있어요. 거지들도. 영어도 다 잘하고요. 거지들이. 거지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지가 그냥 돈을 받는 법이 없어요. 뭐라고 돈 받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수준 높다니까 거지들이. 보세요. 땡큐는 물론이고 땡큐 플러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바랍니다. 속으로 당신이나 먼저 축복받으시오. 그런데 그들의 문화는 감사 문화. 그리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바랍니다. 누가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감기 걸렸을까봐 감기에서 나라고 God bless you. 그 문화가 오늘 미국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 문화를 통하여, 감사하는 습관을 통하여 여러분 운명을 바꾸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감사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학교에서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감사를 통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 다니는 지호라는 학생이 감기에 걸리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에 들어가고 심장이 멈추게 됐어요. 저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에 들어갔는데 이 심장이 뛰잖아요. 지금 여러분 심장 뛰고 있는데, 여러분이 뛰고 있는 심장의 70% 이상이
제대로 펑션, 기능을 해야 살아있는 거래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감기발에서 들어가고 심장이 뛰는 것이 20%, 뛰어도 거의 이렇게 뛰지 못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대고 누워있는데 의사가 부모님 불러가지고 이 아이는 2, 3일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마음 준비하시라고, 장례식 준비하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7살 난 딸이 감기바이러스로 심장이 멈춰 죽게 됐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에세브란스 그 간호사가 저희 교회 교회학교 교사예요. 저한테 급히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이 아이가 죽는다고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빨리 교회 목사님 오셔서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 또 장로님 손녀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중에 그것도 너무 급하다니까 예배 중에 급히 세브란스까지 가서 기도해 주러 딱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 아이가 누워있는데 완전히 뭐 혼수 상태로 돼서 의식이 없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의사가 이미 사형선고 내렸고 얘는 이제 식문인간이 되는데 심장이 멈추는 순간 죽는 겁니다. 20%, 70%가 이상 뛰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안 뛰고 20%만 뛰는데 그것도 산소호흡기를 대서 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끼리만 얘기하시죠. 제 마음에 믿음이 안 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고 가서 제가 눈으로 보니까 또 그렇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 이 지호 엄마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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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지호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지호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빠가 3년 정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빠가 신앙생활이 회복돼서 제 앞에 기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호가 지금 아프게 되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된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하고 기도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그 지호 엄마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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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다 해서 제가 나오는 순간 지호는 살겠구나. 엄마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할렐루야.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으면 내 간증을 꺼내지도 않죠. 중환자실에 있던 이 아이가 그날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날 오후에 일반 환자실로 갔어요. 중환자실에서. 제일 이 아이가 회복된 걸 믿지 않는 분이 누구냐? 의사 선생님.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가끔 죽기 전에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 된다고. 믿질 않아요. 죽기 전에 왜 벌떡 일어나서 유언하고 죽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혹시 아닌가 해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회복된 게 일시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와서 조사를 하고 또 조사하고 아이는 건강한데 집에 가면 되는데 퇴원을 안 시켜줘요. 2주 동안 붙잡아 놓고 계속 테스트해보고 모든 것이 정상 건강하게 지금 퇴원해갖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 어머니의 감사. 어머니의 감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구나.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슬퍼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되면 어떻게 하냐? 마음의 평안함으로 옵니다. 보세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마음 평안합니다고 해요. 평안합니다고 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받고 나서 날마다 꿈을 꾸고 기도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갔더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기도할 때 마음에 거룩한 꿈을 갖고, 주님,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디자인하는 꿈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게 꿈입니다. 어떤 자매는요, 자기는 제과점 하겠다고 매주일마다 저한테 빵을 갖다 구워왔어요. 그래서 맛보시고 평가를 해달래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 빵을 맛보느라고, 그래서 칭찬만 해줍니다. 맛있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런데 아직 사실 제과점 빵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자매는, 그 학생은 꿈을 가지고 계속 빵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꿈이 있으니까. 그 꿈대로 나중에 자기 제과점 그 하나 경영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예능의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또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든 간에, 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터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인 일세로서 미국 가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강영호 박사님도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맹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누나밖에 없는데 누나가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먹을 것도 얻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누나도 과로해서 죽고. 그런데 누나가 죽기 전에 이 중학교 된 자기 동생을 데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불광동 천막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받았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처음 보니까, 야, 나도 거지 목사지만 너는 거지 중에 왕거지구나. 옷이 낡고 떼국물이 찌르르 흐르고 아픔 보지 못하고 콧물을 흐르는 그런 학생이 누나 손에 붙잡혀 왔는데, 그 강영우라고 하는 학생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영의 눈이 떠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맹인이었던 그가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장애인 담당 총책임자로 뽑혀서 2번 연거푸 7년 반 동안이나 미국 전체 장애인들의 행정을 총책임진 대표가 되고요. 그 아들 진석이, 진영이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큰아들은 안과 의사가 돼서 미국의 안과 의사협회 회장이 됐고 대학 교수고, 둘째 아들은 어렵고 힘들면 도운다고 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나갔더니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금 오바마 백악관 법률자문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꿈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소원을 갖고 왔는지, 어떠한 꿈을 갖고 왔는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해 줄 것입니다.